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11월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 이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위반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멈춰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받은 달란트 얼마였나.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는 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받으리라.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러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성찬에 함께 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산부 예배로 저희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었고 코비드-19으로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의 삶을 하나하나 돌봐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 산부 예배 시간에도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내면의 구석구석까지 성령의 손길이 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변화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리신 그 성령이 오늘 이곳 산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과 동시에 교우들끼리 또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이 견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힘에 부족하면서도 열정을 다하여 선교사업, 장학사업, 나눔 사역에 온 교우들이 정성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지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꽉 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그들의 리더십이 주님에게서 나오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청력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 하나하나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 계시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님의 크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빨리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주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길 때 열심을 더하여 주님께서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부 예배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크신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본문을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 맡은 본분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조금 전에 부른 우리 찬송가 나 맡은 본분은 1894년 한국 기독교 초기에 찬양가에 실렸습니다. 근데 too much yet 버전이어서 1935년에 오늘과 같은 곡으로 신편 찬송가에 실렸는데, 제가 그 찬송가 가사를 그때 1935년에는 정말 우리 한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 찬송을 어떻게 불렀는가, 그 가사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일 끝절에 보면
늘 깨어 기도로 의뢰케 하옵소서. 내 직분 배반하오면 망할 줄 압니다. 찬송을 부르면서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내 직분을 내가 그걸 감당치 못하고 배반하면 나는 망할 줄 압니다. 어쩌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도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던 그 탄식의 소리가 그 찬송가에 그대로 실렸는데, 어쩌면 1935년에 그 찬송가의 번역은 거의 원문과 지역에 가까운 번역을 했으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본분을 내가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배반하면 나는 망할 줄 압니다 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는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시각을 줍니다. 하나는 돌아다보게 하고 또 하나는 내다보게 합니다. Retrospect and Prospect. 70년 9월 7일 로마 제국 타이투스가 이끄는 그 군단이 다윗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때 상황이 끔찍했는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은 그 종말을 24장과 25장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의 말씀은 그날과 그 시각을 모르니 준비하고 있어라. 25장에는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를 맡은 세 종의 비유, 오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는 것을 최후의 심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가면 큰 개선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타이터스가 그 난공불락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하는 개선문을 81년에 엄청난 세월을 오면서도 적에 끄떡없이 서 있네요. 그런데 그 개선문 안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노라, 그 황금 촛대 그 메노라를 전리품으로 로마로 가져오는 장면이 개선문 내부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로마에 가보면 그 개선문이 그냥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 한쪽은 자랑하고 한쪽은 위용을 서 있다고 하는데, 한쪽에는 정말 그때 우리가 쫄딱 망했다고 하는 것들이 새겨져 있는 역사의 음과 양이 기록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망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쫄딱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 함께 살던 그리스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면 우리도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충격을 그들은 받았을 것이에요. 유대인의 도성이 망했습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5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5장과 7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 넘어가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아주 작은 사람을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평생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들보다 나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는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삶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신 바싹 들게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되면요, 참 대단한 위대한 사람들이라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놓고 많은 기적을 해갔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두 번째 비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탈란트라고 하는 그 비유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있구나. 첫째로, 탈란트는 기프트입니까? 디파짓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탈란트 주셨어. 그게 프리 기프트야? 아니면 디파짓입니까? 말씀에 보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맡겼다지 아주 그냥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디돔이라는 말은 기브라는 말도 있지만 appoint, 디파짓이라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저는 이 말씀을 따라가 보면서 이 말이 어디에 썼나 했더니 사람들이 법정에 넘겨줄 때에, 관가에 넘겨줄 때에, 환난에 넘겨줄 때에, 죽음에 넘겨줄 때에 하는 쓰는 말이 이 맡긴다는 말과 넘긴다는 말과 같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만약에 언어의 칼라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두운 색의 칼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 것이 결과에 따른 판결과 결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에 따라 디파짓 어마운트도 다릅니다. 한 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75만 달러더라고요. 그러면 2달란트는 150만 달러요, 5달란트는 375만 달러가 나옵니다. 제가 아내하고 얘기했더니 야, 하나님 손 참 크시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꼬장꼬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75만 달러를 받았다.
그거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비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탈란트를 비우면서 얼마나 많이 받았어? 라는 것에 많이 초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얼마나 라기보다는 어떻게가 더 우리에게 강조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더 벌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곧 가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의 태도가 둘로 쫙 갈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너 이거 가서 투자하고 이거 가서 돈 벌어와 라고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아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주인의 의도를 알고 곧 시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이 달란트를 내게 맡겼는지,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왜 나는 이렇게 조금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새겨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드워드 킴볼 투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기사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글쎄, 저도 이번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처음 듣게 된 이름입니다. 그는 설교가도 부흥사도 목사도 아닙니다.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어요. 근데 디트로이트에서 주일학교에서 자원봉사하면서 교사를 하며 10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1854년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이나 종교에 거의 관심이 없던 17살 난 소년을 방문했는데 그 17살 소년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었냐면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실 에드워드 킴볼은 그를 갔지만 사실 마음에 뭐를 얘기해야 할지 알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두방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뒷방에 가서 무디에게 그 에드워드 고백하면 나는 그에게 단순히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당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 말했습니다. 뭘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 예수님은 당신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근데 그 다음 일입니다. 그 말을 하는 에드워드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이 드와이트 무디가 지금까지 나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을 나는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그때의 그 놀라운 그 시간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내 어깨에 얹었던 왜 이렇게 손을 얹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어깨에 얹었던 그 손의 힘을 아직도 느낄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비록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 그 17살짜리 난 예수 모르는 소년에게 예수를 전하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손길 하나, 그날 함께 기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한 무디는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시카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와 무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무디에 관련된 기관이 5개가 6개나 되더라고요. 무디는 세상을 떠나서도 그 무디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무디의 사역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드와이트 무디가 영국에 한번 초청을 받았어요. 왜냐면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에 갔는데, 근데 영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별로 저 무디가 별로 신학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무뚝뚝하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무디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뭔가 꿈틀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었던 메이어 목사님이 처음에 무디를 세속말로 하면 이렇게 낮추어 본 거죠. 그다가 그 열정에 동참해서 나중에는 미국에 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때 그 메이어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고 복음 붕사 목사로 전도사에게 뛰어든 사람이 존 챗맨이고요. 이 존 챗맨을 통해서 빌리 선데이가 육성선수여 당시에 유명한 웨어수였는데, 그의 전도를 받고 유명한 크루세이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거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빌리 선데이 때문에 모르드카이 햄이라고 하는 더 카우보이 에벤젤리스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가 샬롯의 크루세이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날 설교자가 모르드카이 햄이었어요. 그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빌리 그레엄입니다. 모르드카이 햄이 집회로 인해서 돌아온 사람이 30만 3,387명이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정말 진정한 예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오늘 이 탈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점검해 볼 것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으신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수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여러분, 75만 달러를 땅 파고 묻어놨다가 10년, 20년, 30년 뒤에 꺼내놨다고 생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탈리아의 명감독 로베르토 로셀리가 로베레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를 1959년에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직접 보지 않고 스토리를 보면서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플롯이 있구나. 첫 번째는 진짜를 흉내내다가 가짜가 진짜에 닮은 꼴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 내게 그만한 힘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고 그만한 힘이 없어도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더란 말입니다.
1940년대 나치가 장악한 이태리의 제노바 항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레지스탕스의 로베라 장군, 지휘관이었던 로베라 장군이 상륙하다가 사살이 됩니다. 독일 보안대가 바르도네라 사기꾼을 로베로 장군으로 위장해서 레지스탕스 가담자들을 가둔 감옥에 투입을 시킵니다. 감옥에 갇힌 진짜 레지스탕스들은 그게 진짜 로베라 장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레지스탕스들에게 정보를 얻어내면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고 이 가짜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짜 로베라 장군인 줄 모르는 이 동지들은 그 감옥에서 그 영웅적인 지도자들에게 절대적인 존경하고 신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어떻게 하면 가서 내가 가짜인 걸 위장하고 들어가서 진짜처럼 행세하면서 정보를 얻어갖고 나치에게 넘겨서 돈을 벌려 속셈으로 들어갔던 이 가짜가 자기를 진짜로 여겨주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존경해 주는 걸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저들이 저렇게 로베라 장군을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내가 그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하면서 진짜로 로베라 장군을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랄지라도 다툼이 없겠습니까? 옥중에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툼이 있으면 이 가짜가 진짜처럼 해서 중재를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용기를 불어주는 진짜 로베라 장군으로 바뀌어갑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이거 생각지 못한 탤런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 이런 탤런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진짜 로베라 장군이 어떻게 살았을까? 로베라 장군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로베라 장군이라면 이때 어떤 말을, 어떤 결정을 할까? 라는 생각을 품다 보니까 그가 점점 로베라 장군이 돼가더라 말입니다. 플롯 두 번째입니다. 마침내 이 가짜 로베라가 이제 진짜 로베라가 돼가고 있는데, 어느 날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 할 수 있죠? 나치 친위대들이요, 내가 누굽니까? 당신들이 나를 위장해서 보낸 난 간첩이요,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풀어주시오 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의 원래 신분이 남의 등을 쳐먹고 사는 사기꾼이었는데, 그래요, 그 순간에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풀려나고 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그 사형장으로 로베라 장군의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때 그 형제에 같이 끌려가던 한 사람이 몸부림치며 소리칩니다. 나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결코 저항운동을 한 적이 없단 말이요. 정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억울하게 끌려서 레지스탕스로 오인을 받아갖고 끌려온 사람인데, 그 형제를 끌어가면서 그 발버둥을 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한 게 없어. 그때 가짜지만 진짜가 되고 있는 로베라 장군이 한 말을, 아마 그것은 이 영화에 가장 우리에게 도전 주는 대사라고 생각됩니다. 이봐요, 전쟁이 시작된 지 5년이나 흘렀어.
그동안 수많은 프랑스인이 피를 흘리고 도시들이 파괴되었어. 그리고 지금 조국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바로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그것이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요. 저는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이 땅에 묻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 동안에 우리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 주어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그 지난 시간을 무엇을 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들은 곧바로 가서 아무리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가서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저는 이 탤런트 비유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주님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알라. 잘못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실책이라는 거예요. 내게 탤런트를 주신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큰 실책은 아니야. 그 실책이 없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그랬다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거라. 신약 성경에 보면 안다는 말이 2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오이다, 하나는 기노스코예요. 물론 이 두 말의 뜻은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그 오이다라고 하는 그 말, 그래서 저는 오이다라는 말을 오이다라는 거 외다라는 말로 늘 생각을 합니다. 내 삶 속에 외워진 거예요. 잊혀질래 잊힐 수 없는 거예요. 그 뜻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Know how to, 어떻게 해야 할 줄 아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하는 겁니다.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Experience,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Be aware, 존경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이, 이 기노스코하고 오이라는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했던 제자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 아십니다라는 말을 이 2가지를 섞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라고 알고 있는가?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있는가? 저는 이 달란트를 비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이 당신입니까? 내 주인이 당신이라면, 내 주인이 당신이 나를 다시 만나실 때는, 당신이 나에게 물어보실 때는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제가 1975년 2월 말에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그때부터 한 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잊히지 않은 거예요.
주일학교 공과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공과를 먼저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 요절 가운데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옛날에 힘써 주님을 알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에브라임이란 말은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요, 유다는 남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아모스와 두 사람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데, 호세아는 그들이 지금 뭐를 잊어먹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살아나지는 이슬과 같구나. 여러분, 안개는 해가 뜨면서 없어집니다. 이슬도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아야 될, 그의 마음속에 항상 담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갔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이거는 인생의 가장 큰 실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에 보면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조금 전에 여호와를 알자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야다란 말과 또 다른 다스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같은 말인데도 다른 단어로 하나를 또 얘기해 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헤세드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도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알기를 더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 이전에 정말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한 일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예레미야는 나중에 그들이 회복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 주님을 안다는 것, 우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바울의 편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온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알아왔는가 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부모를 몰라, 그게 자식입니까? 때가 돼도 감사할 줄 몰라, 그게 자식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부활하죠.
사도 요한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는 거다. 그게 아는 거야. 안다고 하면서 안 지키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죠. 아무리 가짜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진짜처럼 진짜를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먹으면 진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향한 그 사랑 하나를 가지고 하면 그 영혼 구원을 하는 영혼이 1억 명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일들은 꿈이라는 얘기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올해 세상을 떠나신 제임스 베커, 이분은 퓨리탄에 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Knowing God에서 하나님을 아는 증거 4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용광로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꺼지지 않는 성령의 용광로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 머리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꽉 차 있어.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끄떡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만족을 가지고 그 만족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임스 베커는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에 황반변성으로 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뇌시벨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뇌시벨 선언문,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아무런 양보를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성이 결혼한 것이 성서의 얘기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잘못된 정신과 세상 문화를 퇴적하는 증인으로서 교회가 유지되어야 한다. 성경에 계시던 창조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야 한다. 저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전히 저는 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엄청난 열정, 위대한 생각, 담대함, 커다란 만족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대한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나 맡은 본부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본부를 맡겨주셨습니까?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직무를 다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본분과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옛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 알아? 물어보십니다. 예, 외람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나도 너를 알아. 근데 만약 하나님이 너 나 알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 몰라.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보는,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알고 살아온 삶이야. 난 그분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소중하고 난 그분을 닮기 위해서 여태까지 살려왔어. 그러니 앞을 내다보니 내게 그 길이 보여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다시 마음을 꼼꼼히 챙기고 달란트 비유를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 전했습니다. 하나님, 에드워드 킴벌리 무디를 만나서 눈물로 전했던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를 향해 저는 영혼의 뜨거운 눈물로 함께 나눕니다. 정말 우리가 knowing God,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망해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한 일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도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응원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더 힘을 부어줄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일어나서 우리의 기대감과 우리의 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크게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깃긴 곁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였구나. 또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구나. 내다보니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내 삶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아가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나이다. 아버지 11조의 축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 제게 맡은 본분 더욱 힘써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학위원을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깊이 아니 마음속에 우러나는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더 깊이 우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나 맡은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들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